오늘은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고 사람의 이름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고 사람의 이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고 사람의 이름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또 직분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확인해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확인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버럭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아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아끼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베드로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뭐죠? 우리가 이것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로연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피로연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이 엉망이 될 뻔하게 된 거죠. 연회장이 허둥지둥했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가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거절하시고 난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거죠. 아니, 참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인데, 아니, 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셨을까요? 그럼 거절하셨으면 포도주를 만들지 마셔야죠. 근데 거절하시고도 또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뜻은 원래 이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갑자기 마리아가 간섭한 겁니다.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간섭한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럴 때 예수님이 예 하고 기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 아니라 마리아 개인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지극히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리아 개인적인 요구에 응답된 기적이 아니고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인간적인 요청을 거부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은 내 때,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때에 의미를 두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마리아의 요구로 인간적인 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 내 때, 그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 이 내 때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시죠.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6절 함께 볼까요?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 남아 있습니까? 이런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서울로 가시고 뉴욕으로 가시고 국회로 진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역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시는 것도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동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일로 장소를 이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동합니다. 이 때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거슬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12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란 무엇이죠? 바로 다음 절을 보시죠.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놀랍게도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행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죠. 바로 그 다음 절인데 27절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7장 1절을 보시죠. 17장 1절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장 28절을 보시죠. 28절에서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때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때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그때에 맞춰서 살으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혼식 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느냐? 혼인집 잔치집의 기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이 찍찍이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얻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축복을 얻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겐 결혼식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그건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죄인이 용서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용서받지 못할 교만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아꼈어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죠.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 인간적인 거죠.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목회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고 성도들을 도구화시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행복하고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돕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 안내, 새가족부, 식당봉사, 주차봉사, 교사, 찬양단, 해외선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어떤 봉사의 자리를 하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좌절에서 희망을 얻고,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단지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사역만을 위해서 사람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셨지 절대로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요, 목적이요, 그리고 절대적 가치로 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주차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공손하고 또 품위 있게 주차 안내를 하시는지, 제 차가 들어가니까 공손하게 인사하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너무나 공손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차문을 내리고 제가 좀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 차 앞을 막 보디가처럼 막 달려가면서 이쪽에 빨리 주차하시라고, 제가 급한 걸 어떻게 하셨는지 이쪽에 막 주차하시라고, 그래서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내릴 때까지 기다리더니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품위가 있었고요, 절제된 모습이 아름다웠고, 이 교회, 그 교회가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싶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부천에 있는 모 교회를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차가 이제 교회에 진입을 하자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얼굴을 인상을 쓰시면서 거친 몸짓으로 경광등을 막 흔들면서 차를 빼라는 거예요. 차 빼라고. 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 강사 목사님 위해서 준비한 자리다 주차하면 어떻게 하냐고. 차 빨리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차가 SUV를 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처럼 안 보였나 보죠. 차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댔어요. 근데 거기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맨 땅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거든요. 땅이 아주 질퍽질퍽했어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대접받지 못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강사 목사님이 아니면 다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안내하는 태도, 자세, 말투가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돈 버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려 박사님처럼 한 명의 환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될 존귀한 인격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귀히 여기고 치료하고 노력하고 섬긴다면 의사의 직업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기쁨과 회복과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사람을 더 복되게 세워주기를 원해서 주 앞에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신학교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돈이 있어서 유학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굶으면서 유학 생활을 보냅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이제 물로 배를 채우고 이제 채플실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점심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신학교의 한 구약학 교수님이 갑자기 이 목사님을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미스터 레이, 부탁이 있네.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내 몸무게가 120kg이 넘지 않나.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샌드위치를 싸주고 있어요. 이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먹자니 이거 몸 관리가 안 되고 안 먹고 버리자니 우리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해서 말인데 나 대신 이 샌드위치를 좀 먹어주고 빈 도시락통을 내게 주게나. 이 빈 도시락통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면 우리 아내가 정말 기뻐할 거야.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학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심을 굶지 않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샌드위치를 가져다 준 그 신학교 교수님은 결혼한 적도 없는 독신이셨고 그 교수님은 한국에서 온 가난한 제자가 점심을 굶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점심을 주기 위해 신학교 교수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제자를 섬겼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섬김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더 풍성히 계속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